네, 벌써 절기상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봄이 이제 시작된 건데, 어, 이렇게 보면 정말 계절의 변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어, 늘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때가 우리 아래 오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게 절기의 변화인 것 같아요. 설 명절 때 큰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남 MBC에서 제작한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시죠? 저도 한번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한번 찾아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이번 주 중에 접하고 제가 한 3번을 봤는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1944년생이고요. 경남 진주에서 60여 년간 한약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한약사가 된 김장하 선생은 박리담회로 한약을 팔았습니다. 비교적 저렴하지만 약효가 아주 좋아서 소문이 금방 퍼졌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번 돈이라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또 그리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 위해 써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의 뜻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7년, 8년씩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요. 나중에 명신고등학교라는 사립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학교가 이제 궤도에 올라서자 이제 무려 100억이 넘는 이 학교를 국가에 아무런 조건 없이 헌납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가용 없이 자전거와 버스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김장하 선생은 인권운동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1923년에 진주에서 천대받던 백정들의 인권선언에 시작된 형평운동에 오랫동안 함께해왔고 지역신문 또 지역 출신 문화예술인들을 끊임없이 지원하고 특히 학대받는 여성들 후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다큐를 보면서 이분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말을 하신 게 있는데 인상이 참 남았습니다. 뭐 돈은 똥이다. 그 돈을 모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여기저기 퍼주면 나중에 좋은 열매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다큐에 보면 이제 김장하 선생님께 도움을 받은 인물이 여럿 나오는데 제가 기억 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떤 한 여성분이신데 그분이 김장하 선생님께 받은 장학금으로 대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대학에서 이제 데모를 하다가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맞춰서 데모를 한 거죠. 그렇게 데모를 하자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자기 돈도 아니고 선생님이 주신 돈으로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옥에 가서 너무 죄송하다 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김장하 선생님께서 그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하나의 길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그를 존중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기자가 그에게 물어보죠. 살면서 그런 지지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라자 그는 젖은 눈으로 그리고 떨린 음성으로 아니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흔히 어른 그러면 뭔가 좋은 배경과 또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요. 근데 김장하 선생은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약방에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다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한의사가 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엘리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환경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른은 그 사람의 배경이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하기 참 조심스럽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어른을 조금 비하하는 말들이 있죠. 뭐 꼰대란 말이나 뭐 틀딱이란 말들이 있습니다. 어른에 대한 조소가 넘치죠. 그 말의 반증은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 그리고 어른이 필요한 사회다. 어른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김장훈 선생 다큐를 보면서 저는 저렇게 못 산다라고 저는 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제가 다시 태어나도 저렇게 못 산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당시 이제 일제 시대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푸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도자가 없는 세상이다.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지도자가 되어라. 입니다. 우리 언덕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없다. 참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시대에서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20년 전부터 그 길을 갖고 비전을 꿈꿔왔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또 그리고 우리 역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 단락을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이하를 보면 단락이 되어 있는데 그 단락에 대한 제목이 이렇습니다.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이 바로 보이는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연설을 하는 중입니다. 이 연설이 끝나면 모세는 평생 소원이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죽어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묻힙니다. 그의 마지막 연설 모음집이 바로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 다룬 주제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지자 문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체할 수 없는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유일하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 그것이 수없는 것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죠. 시내산 이야기는 모세의 권위를 뒷받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인 십계명과 율법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그에게 비춰진 후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죠. 직접 하나님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를 필적할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으면 누가 모세와 같은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과 18절에 나오는데요. 15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선지자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를 뽑는단 말이 아닙니다. 이 진술에는 정치적인 것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혹여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를 좀 알아야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좀 알아야 된다. 거기서 사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어떤 정치적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앞에 선 이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선지자가 없어서 당장 굶어 죽거나 민족이 말살되는 건 아닐 겁니다. 먹고 마시며 아이를 낳으며 민족은 이어집니다. 가나안의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여 사는 것 또한 어쩌면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주변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중요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인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예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죠. 지난달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 앞일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한자 표현도 좀 우리에게 오해를 줍니다. 선지란 말 자체가 먼저 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미래의 일을 먼저 아는 것처럼 선지자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봐야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같은 신명기 18장을 보면 18장 14절 보면 모세가 경고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경고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데 바로 기륭을 말하거나 점쟁이 말을 하는 그것들을 경계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기륭을 말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점쟁이처럼 앞날을 이렇게 점쳐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어떤 점쟁이나 복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아는 자라는 말 자체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아는 선지자는 먼저 살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선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아는 자의 삶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가져야 될 모습 가운데 그 말씀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는 더 잘 살고 또 아니면 더 좋고 어떤 화려한 것을 꿈꾸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목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애굽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뭣도 모르고 모세를 따라왔던 이들 중에서는 그 애굽 땅의 것을 그리워하거나 또 심지어 그 무리를 이탈한, 그래서 모세 애굽 땅으로 돌아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이 버거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맞는 선지자로서의 삶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고백되는 것이죠. 비록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의 문제가 더 등장합니다. 선지자의 삶으로서의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제가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지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떤 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증언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거짓 말씀입니까? 라고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백성들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즉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적인 고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참 예언이고 거짓 예언인지에 대한 좀 구별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부터 브엘사바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가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통해서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게 참 쉬운 일입니까? 그걸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종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종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종말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참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거짓 예언자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립한 이야기가 덜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냐라는 예언자와 대립합니다. 하나냐라는 사람도 예언자였어요. 하나냐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예언한 반면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옳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예레미야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하나냐의 예언이 맞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서의 삶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봉착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그것 또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이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고 20절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일이 두 가지로 언급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첫째는 위선적인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 같고요. 둘째는 무식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위선과 무지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인격적이고 신성이 착해도 위선과 무지에서 간단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들이나 법조이나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와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점에서 그들은 어떤 책임과 무거움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위선적으로 전하고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이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위선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 가운데 우리는 늘 봉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 말씀이 고대 이스라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살아야 할 오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해 표어로 가졌던 요에스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언을 한다고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요에스의 말씀을 저희가 표어로 삼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교회와 개개인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로 생명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제대로 전하는지, 아니면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험한 것에 매달려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진지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서 박장 목사님께서 수도원의 영성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 수도자들이 왜 그 화려한 도시에 있는 교회당을 떠나서 모래가 있는 곳으로 떠났을까요? 그것은 깨어있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신이 깨어있기 위해서 자신의 날 것을 가지고 사막으로 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수도원의 영성입니다. 모래와 함께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광야로 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제국에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풍족함, 먹거리 걱정 없는 그 세상에서 떠나서 광야로 갔듯이,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에 의지해서 살아갔듯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광야로 들어가는 수도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언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줄 이가 누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뻔한 대답이지만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어느 예언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이때냐 저때냐, 옷이냐 진짜냐 가짜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말을 준비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고민할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저 깨어 있어라. 선지자로서의 삶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위선과 무지 속에서 늘 우리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망각하고 있지 않은지, 내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 않은지, 살아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선지자로서의 삶입니다. 어른 김장하 다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학생 중에 이제 장성에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이준호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거나 지침을 주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살아오신 그 과정 자체가 삶의 지표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선지자로 그리고 참 선생으로 하나님 뜻을 아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오신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취재한 이 김주환 기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 지역신문 기자로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기득권자의 비리와 악행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기사를 주로 써왔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토록 폭로하고 비판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비호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은퇴를 맞은 이 김주환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고. 그것은 바로 나쁜 사례를 폭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그것을 알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주환 기자가 이 어른 김장하를 취재한 것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최원국 선생에 대한 글도 이 김주환 기자가 취재한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국교회 개혁을 얘기하고 또 한국교회 모습을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비난하고 그친다면 더 이상 한국교회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좋은 선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언덕교회에 나와 있는, 규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읽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하기 위해서 마치 보면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불의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했지만 그 밑바닥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회개에 대한,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그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언덕교회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도 외치고 비판하고 또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는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선지자로서의 모습,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개혁에 한 걸음 더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우리가 녹록치 않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불편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앞서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 화려하고 좋은 교회당을 떠나서 여기 다 모이신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런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좀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 라고 이 땅에 모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부터가 바로 여러분들의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더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위선과 무지 속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깨어있어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문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과 반목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언덕교회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또 우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선지자이고 참 선생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하시고 그것들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위선과 무지 속에서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여실히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에 대한 질문 하실 분 계세요? 네, 오세백 집사님. 그 김장하 그거 저는 뭐 다큐멘터리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한약방 하셔가지고 그냥 박리 다매로 돈을 많이 버셨다. 근데 솔직히 저는 좀 박리 다매는 솔직히 덤핑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덤핑을 싫어하거든요. 저희는 또 치과에서 덤핑이 또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감히 뭐 제가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분이신데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주위 한약방은 다 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약방에서 돈 많이 버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엄청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저 생각을 한 게 저희도 그냥 대형 교회 많이 있잖아요. 대형 교회 많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 만약에 자가용도 없고 만약에 걸어 다니시고 또 그 대형 교회가 또 교회에 또 뭐 목사님이 이렇게 단도적으로 안 하시고 민주적으로 잘해요. 근데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대형 교회가 근데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그거는 그건 좋은 모델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한약방 하나가 엄청 잘 돼가지고 100억 하는 거하고 한 100개 한약방이 좀 그래도 잘 돼가지고 한 사람씩 그리고 몇 천만 원씩 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뭐 좀 약간 이상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뭐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질문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집사님 질문을 역시 허를 찔러서 그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남성당 한약방인데 거기가 60년부터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한 번도 넓히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손님이 너무 많아서 주위에 있는 한약방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진주시 한약방 협회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성당 덕분에 우리도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치 대형교회면 다 와야 되니까 예배당 크게 짓고 더 넓게 짓고 더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한영숙이 200명이니까 딴 데 가세요. 뭐 분당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넘으면 2만 명 넘으면 우리는 무조건 나누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 그렇게 지금 나눴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게 뭐 어떤 모습이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대형화되려는 것이 문제지,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큐를 보시면 이제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하셨고 박리담이라고 하셨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주위에 있는 한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좋은 한약재를 쓰니까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좋은 한약재 쓰면서 적게 받았다는 것인데 뭐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지키면서 그렇게 영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언자가 그 하나님 말씀 맡은 자라면 사실은 요즘 뭐 신약으로 우리 보면은 이제 보통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주로 이 시대 예언자 그러면 주로는 목사님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예언자 예전 뭐 구약 뭐 그 거짓 예언자, 참 예언자가 있는데 사실 그 요즘에도 뭐 그렇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목사님들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사실 유튜브 같은데 이제 요즘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는데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어떤 뭐 오늘 뭐 위선적인 모습이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하나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설교도 많이 듣고 강의도 많이 듣고 하는데 목사님들 좀 어떻게 좀 가려서 들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려서 들을 수 있는 방법 혹시 뭐 그런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 저는 일단은 이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교회는 좀 말씀의 의존도가 좀 높잖아요. 여러분들은 언덕교 선택할 때 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님 설교를 보지 않고 선택해 주신 것 같은데 교회 비전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가이드바를 보시고 오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 한 70-80% 이상은 목사님 설교 따라가실 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고 목사님 설교가 뭔가 좋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어떤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흥미도 있고 또 그리고 논리적 정연하고 뭐 그런 설교를 지향을 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고 또 그런 훈련을 받고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근데 한국교회가 말하자면 그 말씀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 초점이 맞춰서 목사님 삶과 그것을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목사님 삶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느끼고 왜 목사님이 그러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그것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교회면 상관이 없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저희 어머니 다닐 때마다 목사님께 이렇게 뭔가 반기를 하거나 목사님 말에 대해서 뭔가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지만 뭔가 의문을 제기하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일도 지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꿔 말하자면 말씀을 맡은 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막아버리는 게 아닌가. 뭐 일종의 그루밍일 수 있는데 목사님 설교 계속 듣고 목사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성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들이 한국교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언덕교회도 그거를 사제적 권위주의라고 정의를 하고 목사 중심주의를 좀 벗어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말씀을 보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적 지식을 좀 얻어도 될 것 같은데 다만 그 교회가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처럼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헌금의 공개가 투명한지 아니면 당회 중심인지 목사님 중심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냐 나쁘냐를 구분하는 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 훌륭한 분들이고 나름 해석을 가지고 하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분이 뭐 내가 하나님이다 혹은 내 설교만 옳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분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어떤 설교 다 들으셔도 되고 깨달음 얻으셔도 되고 또 공부를 하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목사님 설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시면 또 그렇게 운영되지 제 말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나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판단할 때 그 목사님의 설교로서는 한계가 있으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심오한지 교회에 대한 어떤 걸 좀 보시면 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제 뭐 듣지만 요즘 저는 CBS 하고 있는 잘잘잘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뭐 우리가 아는 뭐 김학철 교수님이나 아니면 김기성 목사님이나 나오셔가지고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런 유튜브 채널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길었죠?